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의 삶 동안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아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걸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백신이 부족하여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3차 접종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고 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1차 접종마저도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아니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도 면역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환난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시고, 재정의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재정의 궁핍함을 채워 주옵시며, 마음에 근심하고 낭망하는 자에게 주님의 소망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국정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정신과 바른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정권 말기일수록 국민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국정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아버지 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철을 밟지 아니하며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고 부산시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을 채우시며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아버지 눈물이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 40주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가 늘어나는 40주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탁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기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숨을 듣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 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도해 왔지만, 그러나 보통 몇 차례 잠잠한 침묵의 시기를 겪고 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그들 자신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는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6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잘못된 죄의식, 일과 분주함, 불신앙,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말해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7번째는 뭐냐면 은밀한 죄입니다. 죄를 숨긴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것과 다르다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죄를 숨긴다는 것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은밀한 죄는 마치 라디오의 잡음 같아서 이러한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희미하게 들을 수 있을 뿐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뭐 요즘에야 방송 시설이 좋아졌으니까 라디오에 잡음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파수를 맞춰주기만 하면 정확하게 나왔지만 옛날에 전파가 약할 때에는 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도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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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소리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침묵을 지키실 때에는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숨겨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은 죄를 알면서도 숨기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식 성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즉시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내 마음의 늪으로 내 영혼의 늪으로 점점 내려가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죄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적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본래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숨겨진 은밀한 죄는 우리들의 비전을 가리고 마음을 분열시키며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질적으로 반항적인 영혼을 가진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반항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닫힌 귀와 같아서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 골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명하실 때 반항적인 심령이 회개를 거부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항은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TV 채널을 켰다가 채널을 꺼버리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항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이 주장하는 편의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반항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주장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할 이유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반항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지라도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주장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지만, 반항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달갑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린 채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건강을 해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도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내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게 되고 불행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겠구나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오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불행하게 한 채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자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여러 차례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셨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니면 마음의 근심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침체시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좋게 마무리되었다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닌가, 나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고난이 없고 목표가 없는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이 있으실 때에 잔인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품과 인격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를 때리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매를 대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고, 이제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손을 대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아리를 걷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회초리를 맞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어져 가던 그런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질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환난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나 상황이 달갑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듣는 훈련이 부족할 때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일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냥꾼들이요, 처음 사냥을 배우러 나갈 때에 온 숲속에서 부스럭 바스락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냥꾼들은 어디에서 어떤 짐승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숙달된 사냥꾼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숲속에서 살면서 이것은 지금 노루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것은 지금 호랑이가 지나가고 있구나, 늑대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것은 뱀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야, 아니야, 이것은 정말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집중하는 훈련이 거듭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경륜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을 거듭했느냐, 영적인 훈련을 거듭하지 않았느냐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경험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이 엄마와 아빠의 차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옹알옹알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제 말을 배우게 되면 모든 것이 세상에 궁금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자꾸만 질문하게 돼요. 근데 아빠들은 그것을 귀찮아해가지고 몇 번 대답해 주다간 그 엄마한테 물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자상해가지고, 엄마가 자비해가지고 아이에게 자꾸만 목소리를 들려다보면 어때요? 아이의 어휘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능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 아니면 성인의 질문,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질문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빛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하실 기회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그 뜻을 계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세상에 지쳐서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손님들을 만나게 되고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대합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만큼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독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점점 사라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반항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말에 너의 발에 등불이 되어지고 내 말이 너의 길에 빛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구나. 나는 네 미움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씻어지길 원합니다.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지금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영혼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주님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라는 것은 쌍방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독백이 되는 것이지 우리들과의 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성찰 훈련을 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었습니까?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이 훈련을 하게 되면 황당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의식성찰 훈련을 하게 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는 훈련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자신들에게 듣는 것에 대하여 응답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번, 2번, 3번을 따져보면 저는 1번이 셋째고 2번이 첫째 것이 2번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로, 우리는 확신을 주는 사건들을 주의하며 살펴보아야 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무수한 전파가 들려지고 무수한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에게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 비전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옳은 음성이었구나, 맞는 메시지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사단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음성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두 번째 것과 좀 겹쳐지는 것이 있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밑으로 자료를 내려보시면 보실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언제라도 기꺼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릴 때 견디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깊은 상처들이 부드럽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막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구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내 영혼 안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환경에 지금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럴 땐 여러분들 주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간구해야 됩니까? 독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에게만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집안에 지금 불이 났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급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10가지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반복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뭐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향하여 선의가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내 영혼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잘못된 죄의식, 일과 분주함,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은밀한 죄, 반항적인 영혼,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 듣는 훈련이 부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방해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10가지 모두를 두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10가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귀가 열려지고 사무엘처럼 내 이름을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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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똑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방해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잘못된 죄의식, 일과 분주함,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은밀한 죄, 반항적인 영혼,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 듣는 훈련의 부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꺼번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똑똑히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동일하게 변함이 없이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어둡습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10가지나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사오니
성령을 보내어 주시오사 이 10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몰아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서 우리가 의식 성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빛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어두움에 잠겨 있습니다. 성령님, 이제 가까이 와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나의 하루를 바라보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시게 하시는 사건과 만남, 나의 생각과 말, 나의 행위와 태도, 내 속의 갈망, 위로, 고독 등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의식적으로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는가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또 이어서 묵상합니다.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작고 미세한 음성이라도 들려주셨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찰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펴보시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작은 것들, 큰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내가 섬길 교회를 주시고 내가 섬길 양무리들을 내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로부터 받은 상처들,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사건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 상처들이 성령님께서 치유받아야 될 상처들입니다. 깨끗이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가시가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되어지고 미움이 되어지고 적대감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수이신 성령님의 즐거움만이 내 마음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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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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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마칩니다. 사랑의 예수님,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백신이 선진국들에게 독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백신의 부족으로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신속하게 다른 나라에도 빨리 보급되게 해주셔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로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다.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세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나팔 소리라는 것을 전 세계의 사람들, 전 세계의 교회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 명에게 감염되어져 있는 코로나19의 무게는 1kg에 불과합니다. 1kg에 불과한 이 코로나19가 1억 명을 감염시키고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어떤 백신도 나올 수 없고 어떤 피난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게 하여 달라고, 뉴스를 통하여 매주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족들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자기들끼리 K방역을 부르짖으며 자랑하던 이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채찍질해 주시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 선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맡은 바 책무들을 잘 감당하여서 시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진국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신들을 확보하여서 2차, 3차까지 주사를 놓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전 세계에는 이 백신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함께 나누며 나누는 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백신이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아버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것을 마지막 날에 경고로 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였습니까? 얼마나 나태하였습니까? 얼마나 전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세계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때야말로 이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한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들은 행하지 아니하며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교만하였던 아버지 이들을 채찍질하여 주시어서 지금일지라도 국민들을 위하여 백신들을 준비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아버지 이 정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새로 선정된 아버지 하나님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국정 시정을 온전히 돌봄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모든 시정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타락은 유럽을 맘먹고 미국을 맘먹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제는 동성애가 TV에서 자연스럽게 소개되어지고 이제는 소화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이미 우리나라에 오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더 악해질지, 얼마나 더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될지 모르는 일대에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존립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0주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600명이 모이던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분발해서 참으로 힘을 내어 서로를 믿어주고 또 끌어안아 줄 아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40주년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 부임한 장세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윤희 장로님, 두성민 장로님, 또 우리 홍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을 말할 때가 아니고 미국의 상황을 말할 때가 아니고 아버지, 그들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영이, 악한 영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져가고 쓰러져가고 흩어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교회, 사람이 흩어져가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흩어지게 한 모든 이유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와 장세임 전도사와 우리 또한 우리 홍용식 간사님과 아버지 우리 김윤희 장로님, 두성민 장로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 힘을 합하고 온 재직들이 힘을 합하여서 전도하며 돌보며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가시밭길이 있사오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임마누엘 교회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40주년을 맞이하며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금대접에 담긴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60명까지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기도회를 현장 예배 드릴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들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주일날 우리 장세힘 전도사님이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찬송가 5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